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카톨릭의 정체, 카톨릭 차별금지법 찬성, 교황들의 견해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차별금지법이 상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6.25 전쟁이요 최대의 윤리전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6.25 전쟁은 외부적인 도전이었는데 이 차별금지법 상정은 내부적인 아주 중대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 사회를 뿌리째 변화시킬 아주 악한 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총연합회와 모든 기독교 단체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힘을 합쳐야 되죠. 우리의 관심은 그러면 카톨릭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상정되자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7월 20일자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지지합니다. 정치권의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 노력을 환영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늦었지만 반가운 정치권의 움직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후 계속해서 발의되었는데 일부 근본주의 그리스도교 집단의 반발에 불이켜 자진 철회되거나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죠.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차별금지법 발의돼서 새롭게 제정 추진 과정을 시작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반색하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톨릭의 입장이에요. 네, 간단히 중요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근본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차별 사회 조항을 두고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지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반대가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잡아간다 가짜 뉴스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고,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지향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호도하고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그들은 그리스도교를 대표하지도 대변하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죠. 이건 그들의 말이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들의 말이 맞으면 이 판단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거짓이라고 하면 카톨릭은 그리스도교를 대표하지도 않고 대변하지도 않고 음녀라는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색이 오직 하나라면 꽃과 나무의 모양이 온통 한 가지라면 사람의 용모와 성격과 지향이 다 이 앞에 있어서 꽃과 나무의 모양이 온통 한 가지라고 하면 이런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사람의 용모와 성격과 지향이 단 하나뿐이라면 용모와 성격이 다르죠. 근데 여기 지향이 있거든요. 지향에 뭐가 들어가냐면 성적 지향이 단 하나뿐이라면 이거를 쏙 이렇게 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악한 것입니다. 사는 게 너무 지루하고 숨막힐 것이라는 게, 이렇게 이성으로만 결혼하고 이성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는 게 너무 지루하고 숨막힐 것 같은데 이렇게 동성애 지향이 나와서 지루하고 숨막힌 세상을 딱 풀어놓는다는 그런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있어 세계가 아름답습니다. 이 악한 것만을 빼고 다양성은 세계가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 성적 지향에 대한 것은 악한 것이에요. 이 다양한 것은 죄입니다. 그 다양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해요. 자연의 모든 것은 다 그렇죠. 근데 성적 지향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얼굴, 다른 성격, 이거 맞아요. 근데 다른 지향이 성적 지향, 취향을 지향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평등한 자녀라 이렇게 했죠.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일부 근본주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양성을 부정하며 다르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정죄하고 혐오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그들이 되는 이유는 언제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는 무엇을 부인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집단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소돔이 멸망한 것은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타자에 대한 적대와 폭력 이렇게 환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동성애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도마이타 하면 동성애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남자들이 남자의 모양으로 온 천사들에 대해서 그들을 상관하겠다는 것은 성관계를 갖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개혁개정에서는 완곡하게 했는데 완전한 이게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을 부인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또 이어서 유대 그리스도교 전청은 타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이거 맞아요. 근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악한 소돔 사람들이 폭행을 했던 타자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 소돔 사람들은 폭행이 아닙니다. 성폭행, 동성애 관계를 강제로 가지려고 했지요. 그다음에 이게 아브라함은 잘 환대를 했죠. 환대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은 이 소돔 성에 있는 롯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소돔 성의 멸망은 동성애 때문이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요 성경이 없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소수자를 사랑하셨고 모두를 다 사랑하셨어요. 그 시대에 세리와 창기와 모든 자들을 다 왜냐하면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가진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죄를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죄는 버리되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 모든 논리는 성경을 떠난 아주 인본주의적인 사고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의 계명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자들이었습니다. 그 시대 소수자들이었죠. 이게 믿음으로서 소수자들이었어요. 그 시대는 모두 우상 숭배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핍박하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또 여기 성경에는 소수자와 약자를 돌보며 평등한 세상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본질을 알려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게 소수자와 약자인데요. 이 소수자와 약자 가운데 이들은 항상 이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을 이제 소수자는 맞죠. 적은 무리인데 그들이 약자가 아니거든요. 그건 악한 죄의 무리라는 거예요. 쫓겨난 여성 노예 하가를 보호하신 하나님, 이집트 파라오의 야곱으로부터 탈출한 히브리 노예들, 생존 위기에 처한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한 외국인 난민 여성들,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 안에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 모든 소수자들은 사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소수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이 오늘에 우리에게 읽어주는 것은 그리스도는 혐오가 아닌 사랑, 오직 사랑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사랑하셨어요. 근데 죄까지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은 죄까지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논리에 맞게 또 법도 이렇게 개정해야 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분 참 모순적이고 악한 것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시간상 모두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게도 소수자 인권을 갈아먹은 대표 세력이 우리 중 일부 근본주의 교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맞죠? 일부 교회의 잘못은 전체 교회의 잘못입니다. 근본주의 그리스도의 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막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사실은 바로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런 동성애자들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이 외부적으로는 게르만족의 침입 아닙니까? 역사가들은 모두 말해요. 내부적으로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래?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아주 말할 수 없는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았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들이 지향하는 것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그 모든 권리를 인정해주고 모든 다수의 사람들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차별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지막 은혜의 복음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건 맞아요. 차별금지법, 평등법도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소수를 위한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절대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입을 막아버리고 모두 처벌하게 한 법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 이게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그 누구도 주님의 은혜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시대의 포괄적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죄를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오거든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오늘도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에 대한 도전과 사회의 양심과 도덕과 윤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제가 표현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25 전쟁 후에 저는 최대의 내적인 전쟁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와 양심과 모든 것이 다 파괴진 악한 법을 지금 정의당 몇 사람들이 10사람들이 그것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온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정말 죽으면 죽으려고 막아야 오늘도 나도 살고 이 동성애자들도 살고 사회도 살고 국가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국제사회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제사회에서 유엔에서 압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악한 것입니다. 유엔이 악한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든 분쟁을 종식시키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바로 인본주의 사상으로 사람이 신이 돼서 원래 있었던 창조의 법칙을 거스리는 악한 것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서구 유럽에서 왔다고 해서 모두 다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난 몇 번의 차별금지법 제정 무사는 일부 근본주의 교회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없었다고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역사는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것을 같이 잘 우리가 저지할 뿐만 아니라 이럴 기회에 정말로 윤리 도덕이 타락된 모든 문화가 타파되어지고 오늘도 우리가 복음으로 이 나라가 사는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 맞죠? 현재 노예제 폐지, 성평등, 전쟁 반대, 약자 보호, 난민 안대, 환경운동, 민주주의, 소수자 운동. 소수자 운동도 이게 사실은 장애자들인지 이건 소수자예요. 근데 성소수자는 소수가 아닙니다. 이건 악한 죄죠. 여러분, 우리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약하는 사람이 소수자입니까? 다수자입니까? 소수자죠. 그럼 소수자도 보호해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 도덕과 윤리의 기준, 양심을 가지고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좋다고 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그 법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기 보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찬성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이 가톨릭과 이제 불교는 한 마음이 돼서 모두 이 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게 되냐면 그 뿌리가 같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사상적 기저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해서 2011년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라는 단체를 결성했어요. 그리고 여기 2020년 7월 2일 또 대세네님이 차별금지법에 평등히 합류하라면서 앞장서서 차별금지법 찬성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가톨릭이에요. 이것이 가톨릭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이제 홈페이지에서 따왔습니다. 이제 2번만 따왔습니다. 차별이 없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들이 이제 꿈꾸는 세상, 그곳에서는 길거리에는 팔짱 낀 남남, 여여 커플. 그렇게 쉽게 말하면 남남, 게이 커플, 예, 여여, 예. 레즈비언 커플이 데이트하며 지나가면 이걸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외동을 해서 더 이상 남녀만의 결혼이 아니라 남자와 여러만의 여자의 결혼만이 아니고 동성 간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결혼도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이걸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아니 결혼식을 했냐 안 했냐 자체는 무의미하지 않지만요. 그것도 혼인 및 혈연관계로 구축된 현재의 친족상속법은 모두 비혼가족과 가족형 공동체를 포괄한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문제,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이들은 이제 무시한다는 거죠. 이것을 아름답게 보고 있습니다. 학벌 서열은 사라져야 되죠. 입사원서에 맞는 것입니다. 성별, 출신지, 출신 학교 이런 걸 허용되지 않아요. 이주 노동자를 싸게 부리는 일이 없어야 되죠. 파견 근로자 비정규직 제도가 없어져야 우리가 좋은 사회가 되겠죠. 그 가능하다고 하면 100% 되는 것이 아니죠. 시험 본 사람과 시험 보지 않은 사람, 합격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아지는 세상이 평등한 세상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은 구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어, 시각, 청각 비롯한 신체 장애, 신체 장애로 인하여 오늘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법적인 제도를 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당연한 일인데 여기에 딱 하나 뭐가 들어갔냐면요. 성적 취향을 여기 싹 껴놔가지고 말입니다. 그것이 마치 그 당연한 것,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괜찮은 것처럼 아무 정상적인 것처럼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도덕에 관한 문제성,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 이들이 말하기를 차별이 아닌 다양함일 수 있는 사회, 다양함이 서로 어우러지는 사회에 낙인 찍히거나 폭력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 그대로 인정받고 사는 세상. 그래서 이거는 다 맞는 말인데 자신의 정체성이 바로 뭐냐면 자기는 남잔데 내가 여자라고 할 때 여자로 인정해줘야 되고 그 사람은 완전히 여잔데 딸로 태어났는데 내가 남자라고 하면 남자로 인정해주는 세상, 이거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며느리, 남자 며느리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군대 내에서도 동성애들이 만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거의 인권이니까. 이건 도덕, 윤리의 문제예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무엇이 따라옵니까? 에이즈라고 하는 천형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국가의 재정으로 다 치료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파탄되고요. 이거는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이들은 이것을 아름답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며느리가 남자라니 군대에 동성애를 방임하면 내 애들 에이즈 걸린다고 말하고, 이게 사실이죠. 팩트죠. 노령, 빈곤, 여성, 장애 등 취약계층 복지 비용 증거는 비효율적 국고낭보다, 여러분 노령, 빈곤, 여성, 장애, 취약계층 복지 비용을 비효율적 국고 낭비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요거를 딱 여기 보게 되면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끼워 넣어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차별 없는 세상은 상상해도 싫은 디스토피아로 보이겠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아닙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디스토피아예요. 유토피아가 절대 아니에요. 악한 세상, 이 시대의 소돔으로 만드는 그런 논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국민학교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그래서 국어를 잘해야 오늘도 이거 모든 문장의 이 논리를 잘 이해를 해가지고 이와 같은 모순의 논리가 없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천주교 인권회가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 바티칸 공회에서 그런 신학적인 기저를 마련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2차 바티칸 공회의 3호 권장 65년이에요. 교회 사회교리 문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헌이 3호 권장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교회 관심, 참여를 촉구하는 것 3호 문헌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인간 기본권에는 모든 형태의 차별,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또는 성별, 인종, 피부색, 사회적 신분, 언어, 종교에서 기인하는 차별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극복되고 제거해야 된다. 어떤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우선, 사실 여기에는 성적 지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부터 이것이 슬그머니 막 들어가는 것을 편천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교황 바오로 이사가 있습니다. 최장수 재임하셨죠. 이게 동성행위는 자연법을 어긋나는 행위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원래 이게 카톨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뒤에 베네딕토 16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는 객관적인 장애다. 그랬어요. 객관적인 장애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죠. 이것이 카톨릭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6년대 이런 발언하게 됩니다. 만일 누군가 이 카톨릭 사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동성애자이지만 카톨릭 사제가 동성애자일지라도 주님을 찾으며 착하게 살고 있다면 제가 누구라고 감히 동성애자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제들의 그 성적 취향을, 동성애 취향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발언으로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아메리카 대륙 미국에서든지 남미에서든지 유럽에서든지 사제들이 동성애 이제 특히 그 어린 아이들 소아 성추행으로 인해 가지고 수천 건의 그 이제 제소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교구별로 파산을 선고했어요.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게이 사자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고 언론이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애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게이로 동성애자로 창조했다는 말을 해서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카톨릭에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던 칠레의 성지자 성적 학대 및 은폐 사건의 주요 내부 고발자예요. 그래서 그가 후안 카를로스 크루스가 21일 최근에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을 때 자기의 동성애 성향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 크루스를 비롯한 칠레 성학대 사건의 여러 피해자를 바티칸에 초청해 이들이 겪은 사건에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동성애 남성에게 하느님이 당신을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말했다고 보도되자 성소수자들은 이를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애자가 카톨릭 교회 안에서 환영받고 사랑받게 만들려고 바라고 있다는 또 다른 징표로 보고 환영하고 있다. 맞죠?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자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것이 카톨릭의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을 듣게 될 때 다른 그 동성애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님의 말씀은 저와 같은 수많은 카톨릭 성소수자들에게 큰 확증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어요? 카톨릭이면서 성소수자로 이렇게 죄를 짓다고 생각했는데 교황이 하나님께서 게이로 동성애자로 창조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가운 아주 굿뉴스죠. 그래서 이것이 CNN에서 뉴스를 알았어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금까지 역대 교황을 포함해 가톨릭 내부에서 그 어느 누구도 한 적 없는 놀라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발언이죠.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이제 이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동성애자로 창조했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코 죄를 깨달을 수 없고 회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톨릭 교회가 교황이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하기 때문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2018년 8월 26일 자녀들의 그 동성애 성향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펼쳤어요. 만일 동성애적인 성향을 보이는 아들이나 딸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조언해줘야 할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질문하면서 일단 먼저 기도하시고 절대로 자녀들을 정죄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시고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자녀들의 공간을 만들어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그들의 성향을 표현할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그런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 동성애 성향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교황님의 발언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절대 침묵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침묵도 이분은 죄예요. 그것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성적 지향 표현을 계속하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자녀들의 동성애적 성향을 무시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자격 부족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적 성향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부모의 자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도전입니다. 이것이 부모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로서의 자격을 갖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수호한다고 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신학이며 신앙입니다. 이 가톨릭 안에 있는 모든 이제 동성애자들은 이 교황의 말로 인해서 그들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죄라는 것도 알게 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그 성량대로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기 교황의 적그리스도라는 그런 이제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성경침례교회 김경환 목사께서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오른쪽에 신약교회사 있죠. 피터 럭크만 박사님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서 교황과 적그리스도는 구별되어져요. 이 교황이 너무나도 아주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자들 대부분도 다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음료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는 바로 뭐냐면 신약 교회사에서 교회사 가운데 로마 카톨릭이 저지른 수많은 그런 죄악들을 여기에 아주 낱낱이 잘 나타났습니다. 보세요. 신약교회사라고 하면 거의 로마 카톨릭 교회와 친카톨릭 교회의 관점에서 본 교회사다. 맞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콘스탄틴이 즉위한 AD 312년부터 종교적 권력을 휘두른 것은 물론이요 정치적 권력까지도 행사해왔다. 그래서 음료예요. 예? 이 바티칸은 하나의 그 나라 왕국이면서 종교라는 것입니다. 교황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바티칸은 엄연한 국가로 존재하면서 팩트 맞습니다. 세계의 전쟁, 유엔의 활동, 세계 경제, 종교 통합 등 앞장서고 있죠. 민족 분쟁에 개입하고 있으며 심지어 우루과이 라운드, 시장 개방, 동성연애와 낙태리까지 개입하지 않은 곳이 없다. 맞아요. 팩트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들이 종교와 정치의 권력을 장악하면서부터 성경대로 믿음을 지키려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주된 일로 삼아왔다. 진리가 왜곡되었다. 이게 다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쓴 계시록 강해 집에도 이게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로마 카톨릭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음료, 큰 음료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세한 내용들은 다 팩트고 사실인데 그 마지막 결론 적그리스도는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은 큰 음료와 적그리스도는요 짐승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비밀이라 신비라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악한 권세로 수많은 사람들을 포도주에 취하게 하고 악한 교리에 취하게 하고 망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카톨릭의 실체를 이것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로마 카톨릭이 동성애를 받아들인 과정과 그 이 원인들을 한번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원래는 동성애를 자연법이 어긋나는 것이다, 객관적인 장애다 그랬어요. 맞았죠? 근데 사자들의 성적 취향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냥 세계 각곳에서 이 사자들이 동성애로 인해서 소아성애로 인해 가지고 큰 문제 제소를 당해 가지고 그 비용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을 선고하게 되겠대. 사자들의 성적 취향을 인정하면서 화해 제스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로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동성애로 창조해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동성애자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자녀들이 동성애에 빠지게 될 때 그들의 공간만을 마련해주고 정지하지 말고 성적 취향을 그대로 표현하게 되고 부모로서의 자격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로마 카톨릭은 큰 음료예요. 교회 같은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큰 음료로서 모든 가증한 것들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우리나라에서도 원래는 이 제사를 조상에 드리는 제사를 우상 숭배라고 해가지고 금지를 했다가 이것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을 다 자기의 치마폭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부모들에 대한 효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료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 것도 로마 카톨릭 교회는 큰 음료, 모든 가증한 것들의 그 애매기 때문에 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부를 찬양은 하나님의 진리 등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소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소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소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여러 가지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게 중차대한 이름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6.25 전쟁이 민족의 큰 시련이었다고 하면 또 그 이후에 내적으로 이제 차별금지법을 들고 와 오늘 사회와 개인과 가정과 오늘도 이 나라와 국가를 사회를 완전히 송두리째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려는 법이 상정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깨닫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맞게 될 때 오늘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동성애자들 살고 사회도 살고 오늘도 교회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가톨릭이 로마 가톨릭이 차별금지법에 절대 찬성하며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될 때 마음이 안타깝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확실한 주의 말씀에 예 아니요 확실하게 해주시고 사람의 생각에 이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심령을 지키고 경건함을 유지하며 오늘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빛의 잔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가톨릭 안에는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니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가운데 끼워서 오늘도 이 시대에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도 이 나라를 지키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지막에 주의 아름다운 복음 역사를 쓰임받도록 주께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셔요.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